위선적인 사람들을 조심하라.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자 율법사들의 마음이 상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율법사들은 율법 교사들이었는데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선생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직업을 가진 평신도들이었고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선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한 통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율법사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율법 교사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자신들이 가르쳤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들으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꼭 해야만 되는 말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오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것을 각오하고 그때에는 그 말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법격하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위선적인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벗기고 그들의 탈을 벗길 때까지, 왜? 그래야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그들이 위선적인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욕을 다 하시네요. 예수님도 욕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화를 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갔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사람들이.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일종의. 이 에너지가 있어야 좋은 쪽으로 분출이 되면 이 일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쪽으로 이 분출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무슨 사단의 새끼들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뱀, 독사, 이게 전부 다 사단을 상징하는 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니라, 너희는 마귀의 새끼들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고 당대 최고의 신앙인들처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탈을 잘 보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를 의심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안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전해들은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린 다음에 염불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염불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들으셨대요. 어느 작은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서 염불을 한대요. 근데 그때 제가 때마침 82세 되신 어떤 할머니를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말이라고 해? 그 할머니는 불교도예요. 그 말이라고 해? 교회에서 무슨 염불을 해? 그거 미치지 않는 이상에 그게 말이나 되는 거야? 내가 한번 가봤어. 그 교회 가봤더니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던데, 그 교회가 부흥되니까 아마 샘내고 시기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낸 것 같아. 하다 듣다 제 별놈의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정통 장로교회 목사이고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니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그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두 분 노인네가 다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세상에 담임 목사가 전도하러 나가십니까? 제가 한술 더 뜰래다가 참았어요. 전 다리가 불편한데도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럴래다가 그분들이 저 다리 불편한 거 아니면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다리가 불편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매주마다 나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건졌어요. 그리고 일단 우리 교회 이미지를 새롭게 메이킹을 했잖아요. 그 두 분이 게다가 그 티슈를 처음에는 이 주보를 드리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티슈 주니까 얼른 받으시더라고요. 역시 오고 가는 이 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씩 더 드렸어요. 왜 이거 하나씩 더 주냐? 딴 사람 주지. 두 분 할머니가 예뻐 보이셔서 제가 하나씩 더 드리는 거예요. 이래도 되냐? 이래도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드려도 되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주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오해하잖아요. 예수님을 잘못 알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세상 나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 나라에서 전개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오시려고 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극히 나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딱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다 잊어버리세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축복의 말씀만이 살아서 숨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엄중한 경고까지 예수님이 날리십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나누어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방해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어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함부로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45절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어찌합니까?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쉬지 아니하고 퍼부어대시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교양 있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화 있을진저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이 교양머리가 없고 이들이 훨씬 더 교양이 있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까지 모욕하시 이다. 그때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은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사람들에게 짐만 잔뜩 지우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5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문 앞에 늘 앉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들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좀 피폐해질 때 있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들 때가 있죠. 뭘 해야 됩니까? 거기다 고춧가루를 착 뿌려야죠. 그죠?
그래야지 입맛 딱 당기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춧가루가 무엇입니까? 그건 나쁜 고춧가루가 아니에요. 우리의 입맛을 돋우고 우리의 입맛을 살리고 우리의 자양분을 높여주는 고춧가루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으로 풍덩 빠져 들어가 보세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괜히 막 그냥 처음부터 초지일관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혼자 은혜 다 받는 것처럼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한국 사람들은 가뜩이나 눈이 작은데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 더 작아지잖아요. 점점 크게 뜨세요. 눈을 점점 갈수록 크게 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손만 뻗으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느라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참 말씀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리기 시작을 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모든 게 릴렉스가 되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전부 다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제일 큰 몹쓸 질병이 이 불면증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풍성한 잠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 한참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오타가 막 드드드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글로 썼거든요.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침이. 제가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죠? 건강하지 않으면 침이 어떻게 분출이 되겠습니까? 건강하다는 게 하나님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남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조하듯이 부조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멘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천국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손만 뻗으면 다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죠. 게다가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눈빛 하나, 내 표정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닫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기도만으로는 아닙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뭉뚱그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여줄 수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의 역사를 거듭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예수님을 나는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따는 당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가진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 고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고귀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교리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복음서를 모르는 사람들, 맨날 바울 서신만 들여다보고 맨날 로마서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항상 교리의 침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삶의 악순환 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만 붙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긴장하면서의 그 말씀,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던져주실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음성이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러지 못하니까 맨날 헛다리 잡는 거예요. 차라리 개다리가 낫지. 헛다리 잡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보신탕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먹어야 사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먹을 뿐이지. 항상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 받았잖아요.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말씀 딱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머릿속에 싹 1번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2번, 3번 쫙 스치고 지나가죠? 잘못된 생각의 늪속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요, 이상하게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 같아. 이상하게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 같아.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도 미련한 것들, 이 어리석은 이 바보 같은 것들, 왜 이렇게 살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실패의 역사예요. 얘들은 얼마나 못났으면 이렇게 실패할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실패자가 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늘 승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대로 늘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위 우리를 딱하니 앉혀주시는 거야. 그리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야. 잘한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뒤집어 놓고, 아무리 주머니 속을 다 털어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뿐이지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도,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돼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세워져야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 변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니, 나는 변할 수 없어! 그러면서 버팁니다. 고집을 내세웁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꺾을 수가 있겠어? 그러다 보면 주님과 멀리 가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처량하고 고뇌지는 것입니다.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네.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이.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게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늘 똑같습니까? 늘 맹숭맹숭하십니까? 우리는 올라가야 되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막 손짓을 하시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종교적인 멍에와 짐과 의무만을 잔뜩 씌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거리질 않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은 종교의 의무를 지웠던 것입니까? 의무를 많이 지우면 지울수록 자신들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권위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딸들에게 언제 내가 화를 낼까? 우리 딸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실력이 없으면 권위적이 됩니다.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도 몰라? 그것도 잘 못해?
실력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실력 있는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뭐 때문에 좋은 방법을 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단 말입니까? 물론 훈련의 과정은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힘들어요. 2시간을 앉아 있어야 됩니다. 2시간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2시간 안 할지도 몰라요. 1시간 안에 착 잘 들으면 착 끝낼 수도 있습니다. 빨리 끝내잖아요. 잘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 듣고 있었구나. 2시간 질질 끌잖아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질질, 여러분들이 안 들으니까 질질 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을 아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대체로 강의가 어려운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이라도 하시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질문한 사람은 그때부터 그 선생님에게 찍힙니다. 아주 깨끗하게 찍혀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선생님이 모르는 것을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아는 것을 질문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모르는 것을 질문해요. 저 신학교 가가지고 2번째 시간이나 3번째 시간 선생님이 손 들고 질문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저는 제 궁금증을 풀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주고 숙제만 잔뜩 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저로 인해서 숙제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그게 다 고스란히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질문하지 말라는 거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선생은 그게 선생이 아닙니다. 궁금한 걸 풀어줘야죠. 아니면 내가 연구해서 다음에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책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찾으면서 연구해서 답을 내놔야죠. 저는 이게 목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항상 2가지 의식을 늘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나는 목사인가 아니면 또 나는 교사인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목사와 교사. 목사는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목사는 목회할 줄 알아요. 목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르는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찍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무한대로 넓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목에 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나 창기들은 달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죄인처럼 보여졌습니다. 죄가 다 드러나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죄인들이 바로 세리들과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적어도 가로막는 죄만큼은 범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누가 훨씬 더 큰 죄인이었느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인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부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가를 계속해서 남발하셨습니다. 연가, 사랑의 연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신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신약의 말씀도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신약의 말씀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일바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연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연가를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연가를 마지막에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연가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연가는 미안하지만 슬픈 연가로 바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슬픈 연가. 이것이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왔음에 그 빛은 바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떡하니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찌하여 선생님이 나를 아십니까?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그때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인물이 되고야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영가를 슬픈 영가로 바꾸었을 때 훨씬 더 재밌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당신의 생명을 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아름답고 멋진 계획을 하나님께서 짜놓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연가를 들려주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랑의 영가를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영가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도다. 너희 조상들도 죽이더니 너희도 죽였구나.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은 그들의 시체를 쌓아가고 있는구나. 내가 참 선지자로 너희 가운데 왔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슬픔의 탄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게다가 보여지는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당신의 몸을 입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그리고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배,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도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반응.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계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힘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인생은 사랑 때문에 산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은 노래 가사에나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공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흔적도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라져만 가고 있습니까?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져만 가고 계십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토대로 해서 세워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바탕을 두고 사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친구를 사랑하는데 목숨보다도 아깝게 생각하면서 진정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희의 아비야. 내가 너희의 친구이니라. 내가 너희의 스승이니라. 주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비단 바리새인들만 향한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계시록 2장에 보면 첫 번째 칭찬하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교리에 확고하게 서 있어서 내가 너희를 보니 참으로 기쁘고 즐겁도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첫사랑.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지 않고서 목회 못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막 나온 초신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열심히 성장해가는 중직자의 마음은 더더욱이나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막 곤두박질 쳐야 돼요. 사랑이 막 술렁거리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저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 행복했어요.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사랑해요. 샘내하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저를 사랑한다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꼬맹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누군가 또 어떤 젊은 집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름도 빛나고 너무 사랑해요. 뭐 이름도 내 건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엔돌핀이 픽 막 솟는 거 있죠. 할렐루야.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언제나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7남매 중에 셋째였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 어렸을 때 독차지해서 저희 형님 누나 동생들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근데 그게 운명인 걸 어떻게 해? 사랑받을 짓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사랑받는지. 저는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들 생각하고 저희 아버지들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제들 뭐 하나 생기면 저희 형제들 생각하고 저는 저만이 이렇게 꼴떡 삼키는 그런 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장하면서 그게 성장이 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회 갔더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저만 사랑해 주시더라고. 한 번은 제가 23살 때였나? 그때 막 제가 그 소명을 받고 23살 6월 달에 제가 소명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 부르시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탁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총무였어요. 총무는 광고만 하는데 저한테 하필이면 회장님이 기도를 맡겨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고 탁 나오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손을 탁 잡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생전에 계시는데 90이 가까워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총각 이름이 뭐요? 권사님 제 이름은 왜요? 그래서 총각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밤이 맞도록 기도해 주고 싶어서.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안 믿고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멀리서 수련회, 여전대 수련회 갔는데 막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니 목사님 되셨나?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으면서 전도사님, 목사님 되셨습니까? 예,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우리 목사님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지? 그럼요. 우리 권사님은 제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니까요. 제가 어찌 있겠습니까?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왜? 권사님이 쓰러지시면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가족을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 저희 장모님하고 어머님이 주야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 다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셋째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믿어야죠. 사랑해야죠.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에 그저 끝까지 시종역이하게 꼬투리만을 잡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의 파괴자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파괴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파괴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 5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실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실문하고 예수님에게 맹공을 퍼붓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어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순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순결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순결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너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것을 심어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의 깊게 이들은 들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경청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틈만 엿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까?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위선을 벗기십니까?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문은 가로막는다고 해서 가로막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큼 어리석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는 교만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니 갈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2주에 걸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봤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번 주 또 끝나고 오늘 말씀 끝나고 셀 예배에서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